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상당 기간 동안 초대교회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라고 하는 매우 실천적 신앙의 교훈을 담긴 이 서신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1절 띄워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런 본문에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복음이 한 나라에 들어가면 초기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부자가 또 지체 높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별 생각 없이 환대했을 겁니다. 특별 대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부자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던 거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차별 대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린 도시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누군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골 작은 동네의 경우 대개 누가 누구인지를 다 압니다. 저게 누구다, 뭐하는 사람이다.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요. 지방에서 군수를 여러 해 다니셨어요. 어느 지역 어느 교회를 가나 대단한 환대를 받았던 기억이 제게 있어요. 물론 공무원이 공복이지만 당시만 해도 꽤 높은 자라고 그래가지고 달리 보고 교회 가셔서도 인정받고 또 존중받았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아마도 당시에는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음 주일에 근근히 홀로 살아가는 노인이 처음 교회에 나왔다고 그럽시다. 그렇다면 한 주 전에 유력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떠들썩했던 한 그 교회와 교인들이 그 노인의 출연에도 그 같은 태도로 환영했을까? 물론 교회가 그래도 대놓고 가난한 사람을 냉대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유력한 사람을 맞이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환영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또 그걸 당연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자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건 결코 당연하지 않다. 아니, 그건 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사람을 차별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너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왔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냥 사람을 차별하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 현대어 성경은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역차별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가셨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병든 사람한테 먼저 가셨습니다. 심지어 경건하게 사는 사람과 죄악 가운데서 사는 사람 중에서 불경건한 죄인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우린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린 결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우리 이 점에서 깊이 회개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민족은 단일 혈통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 의식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민족에게는 약간 주눅이 들어가지고 괜히 웃어가면서 친절하게 하고 웬만하면 예스, 예스 하면서 정작 피부가 검거나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민족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온 이주 노동자 안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필리핀에서 일어난 한국의 이주 노동자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공항에서 한국인 테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죠. 우리가 갈 네팔 같은 경우도요, 겉으로 한국을 선망해요. 근데 도시 뒷골목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보복당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한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아시아 전역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인종차별이 있다면 이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 믿음에 충실하고 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우리 대부분은 과거에 가난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부유한 집에 태어나 유복하게 산 사람조차도 나라 전체가 가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난이 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고 모든 개인들이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기억하죠? 전국에 울려 퍼졌던 노래 가운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런 환경에서 자란 까닭에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일념으로 살아왔고 우리 믿음도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됐어요.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그 시절 전국적으로 인기 있던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계셨어요. 그분이 교파를 초월해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부흥회. 그리고 그분도 교회를 세계적 교회로 대형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분이 제안한 삼박자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요한 3서 2절의 말씀, 즉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첫째 영혼의 축복, 둘째 물질의 축복, 셋째 건강의 축복, 이 삼박자다. 이렇게 설교하셨죠. 그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노래가 마을마다 확성기로 울려 퍼질 그 시대의 교회에서는 삼박자 축복의 복음이 왕성히 전파되었던 겁니다. 요즘에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가 좀 다양해졌지만 과거에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사는 이유였어요. 국가적으로는 경제 성장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나라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하게 따지면 어느 민족에도 뒤지지 않는 우리 민족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따돌림 만난 사람들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어 축복받는 것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 축복을 받고 왜 그것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묻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축복이 자기 안에 고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가난의 문제를 하나의 예로 들어서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예요. 샘플이에요. 당시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냉담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든 것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 다르게 드러나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름이, 차별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 사실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관심사란 뜻입니다. 간음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을 존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라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과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에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의 계명으로 압축될 수 있죠. 그 정신이 우리의 삶에, 그 스피릿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차별성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정치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진심이 내 가계부에도, 내 침실에도, 내 컴퓨터에도, 내 거리 현장에도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주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신앙의 어떤 면에서는 아주 칭찬받을 만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봉사하는 면에서 아주 칭찬받을 만합니다. 어떤 분은 신실한 기도 생활로 인해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낌없이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선교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으로 칭찬받을 만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감동스럽죠. 하지만 야고보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망각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좀 많이 하는데 봉사에는 게으른 거 아닙니까?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선교에 탐쌓고 사는 건 아닙니까? 또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등한한 건 아닙니까? 시험제도에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시험을 치는 모든 과목의 총점이 합격점을 넘어도 어느 한 과목에 점수가 너무 낮으면 떨어지는 제도예요. 수능도 뭐 그런 거, 대학도 그런 거 있죠. 몇 등급, 뭐 전 과목이 몇 등급 이상. 과락제도를 두는 까닭은 모든 분야를 골고루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에도 과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꽤 심각한 경고를 던집니다. 오늘 12절이에요.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제는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서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시험을 보는 것이 믿음 생활을 시험 본다 한다면 혹시 과락할 과목이 없을까? 골고루 다 잘하는데 어느 한 면에서는 도무지 마음이 안 가는 영역이 혹시 있나요? 오늘 말씀은 그 장벽을 허물고 그것까지 끌어안아야 된다 라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가난의 문제,
가난한 자들의 손을 붙잡는 일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과락할 위험에 직면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낙제점이야.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가난의 문제는 새하늘 새 땅이 올 때까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죠. 가난의 문제는 주님의 깊은 주된 관심사인데 가난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 관심사를 끝까지 교회는 붙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동안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느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을 까먹은 것 아닙니까? 지긋지긋한 내 가난을 뿌리치려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까지 외면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지갑 속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몫이 있어요? 아니면 가난한 지 스스로 자초한 것이므로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그러냐? 너 그러면서도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니? 우리 교회는 인도나 미얀마, 네팔 등 앞으로 네팔 갈 거고 선교를 갈 때마다 교인들에게 후원을 요청해요. 이번에 교산 지역 교회를 돕는데도 제가 교우들에게 특별히 후원 요청을 드렸어요. 네, 감사한 것은 교우들이 이런 일에 마음을 다 협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해요. 이번에도 많은 후원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아니, 우리가 다 헌금 낸 돈으로 교회에서 알아서 할 거지 또 왜 손 벌리냐? 자꾸 뭘 하자는 통에 좀 귀찮아 죽겠다. 그런 말 들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런 부담을 계속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하게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야 돼요. 이 가난과의 연대라고 하는 과목에서 과락하지 않게 하려면 끝없이 흔들고 요구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각종 선교를 위해서 바자할 때가 있죠. 바자 많이 해서 내놓을 물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물건을 내놓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감동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전에는 안 쓰는 물건이 주로 나왔는데 요즘은 쓰는 물건이나 쓰려고 샀다가 쓰지 않고 내놓는 물건들이 나와요. 쓰던 것도 내가 필요 없어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데 내놓는 거죠. 보기 참 좋아요. 저는 우리의 바자가 그런 바자가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어놓고 더 좋은 거 사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 살아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면 내 것을 줄여야 되거든요. 내놓고 사지 마세요. 부담되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선언행 가자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야고보가 한 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제가 현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다고 앞에 소개드렸죠. 나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을 차별하게 대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뒤집어서 다시 번역해 봅니다. 나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가난한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가난한 사람에게 진실로 지갑을 열고 손을 뻗는 일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든든히 연결됐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돕고
예수의 눈이 우리의 안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 돈 쓰는 게 달라지고 말버릇이 달라집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화돼요. 아들이 5년 전에 백혈병을 앓은 한 교우의 얘기예요. 그 아들이 그때 겨우 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그 일 때문에 심한 풍랑을 겪었어요. 몇 개월 동안 치료 끝에 결국 다행히 정상생활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5년 동안은 재발하지 않아야 안심이 됩니다. 작년 여름 5년을 지내며 마지막 검사했는데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은 그 어머니에게 당당 의사가 완치를 확인해 주었어요. 다 나았다. 그 어머니가 아들이 고통스러운 그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5년 동안 많은 교우들이 특별히 교회 중보 기도팀의 간절한 기도가 너무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예배를 딱 가는데 교회에서 선교팀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광고, 오늘 네팔 광고처럼. 그 순간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데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딸 아이가 10월 7일 출산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딸 아이의 출산을 돌봐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한테 그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딸이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엄마 가세요. 우리 남편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그 딸도 단기 선교를 가봤기 때문에 그것이 엄마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녀오라 등을 떠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 다녀오는 것 상당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런 여행 경비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돼요. 또 그분은 사업하는 분이에요.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놔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사업을 남에게 맡기면 상당한 손해가 납니다. 그걸 다 모두 합해봐야 돼요. 그러면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형교에 나선 겁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의 사건으로 회복되고 나니까 그냥 감사하는 것으로는 안 됐어요. 내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험에서 과락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도록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가난한 자의 손을 잡고 가난한 교회와 손을 잡아주는 이 중요한 과목에서 과락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우리가 믿는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기도로서 말씀 묵상으로서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께서 나를 통해 더욱 일하시도록 우리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과목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겠지만 인류의 영원한 문제인 이 가난의 문제, 가난의 과목, 주님의 가슴 깊은 관심사인 가난한 사람, 주님의 깊은 관심사인 가난한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일에 제법 좋은 성적을 냈어요. 가는 선교사들도 최선을 다했고 보내는 선교사들도 아낌없이 후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할 말은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서 터져나오므로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서 합격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이 아침에 주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름다움과 선함과 사랑과 진리의 근본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합니다. 저희를 채우시고 저희를 다스리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